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선포하며 시작하는 것이 성경이죠. 그러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쌓여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지는 은혜를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때, 불신자들이 봤을 때는 참 모순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은 존재한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이잖아. 그러면 성경이 거짓일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이 존재한다, 여러 가지 어떤 논증을 시도하기도 하죠. 그 중에 대표적인 논증이 우리가 잘 아는 제1원인론적 신증명이에요. 그게 뭐냐면 모든 존재하는 것은 그것이 존재하게 된 원인이 있다.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최초에 존재하는 것이 있을 텐데 그 최초에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게 한 원인이 있을 텐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한 신이다. 그렇게 논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우주의 탄생의 원인을 빅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빅뱅은 무엇으로부터 왔냐? 그렇게 물으면 사실 할 말이 없어요. 답할 수 없어요. 결국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어떤 원인이 있어야 한다라는데 그것이 바로 신적인 존재, 즉 하나님이라고 우리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 존재를 인정하게 된 계기가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의 특별함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사람은 모든 존재하는 것 가운데 사람에게만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함이 있는 거예요.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생각한 것을 말로 표현하고 또 쓰고 또 듣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이 모든 것들, 모든 문물, 문화들을 만들어내고 살아가는 이 사람을 보면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이런 특별한 존재가 어떻게 아메바라는 그런 단세포에서부터 진화되어 왔을까? 도무지 믿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들이 왜 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 동물이나 식물이나 그 어떤 존재와는 다른 사람에게만 있는 이 특별함이 있는 그 이유가 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는 다른 존재를 만드실 때와는 다른 어떤 특별함을 가지고 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자세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그 특별한 점 세 가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 창조의 특별함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데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은 사실 형체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할 때는 하나님의 생김새나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했다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을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 그리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이러한 속성들이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공유적 성품,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입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들과도 나누어 가지신 속성이죠. 하나님의 사랑하심, 또 거룩하심, 또 공의로우심,
긍휼하심,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과 함께 공유하는 속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창의적인 사고력,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각양각색의 각종 다양한 동물과 식물들로 창조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우리 하나님 정말 크리에이티브하시다, 정말 창의력이 풍부하신 분이다. 근데 그 창의력을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그것을 두셨다라는 거죠.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그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만드십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생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그 특별함이 뭐냐면 오늘 본문 26절 상반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형상, 우리라는 복수형을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누군가와 의논을 하고 계신 겁니다. 누구와 의논을 하고 계실까요? 바로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함께 의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이 성삼위 하나님은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의지하는 그런 온전한 연합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그 삼위 하나님의 온전한 연합, 아름다운 연합 가운데 우리의 형상대로 만든 그 사람을 함께 초청해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선언인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설교 가운데 앞으로 종종 C.S. 루이스라는 사람을 언급할 일이 많을 겁니다. 이분은 우리가 잘 아는 나니아 연대기, 영화로도 나오고 소설로도 나왔죠. 그 책을 쓰신 신학자이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훌륭한 학자입니다. 이분이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많은 책을 서술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은 그 양식, 여기서 그 양식은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양식 속에 들어가야 하고 그 춤에 참여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삼위 하나님의 온전한 연합을 춤을 추는 것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게 묘사를 한 겁니다. 계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따뜻해지려면 불 가까이 가야 합니다. 몸을 적시려면 물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기쁨과 능력과 평화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그것을 가진 존재에게 가까이 가야 하며 더 나아가 그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삼위 하나님의 온전한 연합 그 사역에 동참할 때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신령하고 좋은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때에 가장 우리다운 모습, 나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우리를 공동체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최근에 이제 사회적 분위기는 개인주의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좀 조장하죠. 코로나가 또 그 항목을 한 것 같아요. 나 혼자 산다. 좋아하십니까? 벌써 10년이 됐더라고요. 이 예능 프로가. 나 혼자 산다. 최근 10년 동안에 유행했던 말 가운데 혼밥, 혼영, 혼술 들어보셨습니까? 전혀 모르는 것처럼 반응하시는데 혼밥 뭐예요?
혼자 밥 먹는 거, 혼영, 혼자 영화 보는 거, 혼술, 혼자 술 마시는 거. 그런데 사실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혼밥하면서 사람들이 다 뭐 하는지 아십니까? 유튜브 보고 있거나 아니면 인스타나 페이스북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혼자 밥 먹고 있지만 혼자 밥 먹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전에 가수 이효리가 JTBC 뉴스룸에 나와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유명하지만 조용히 살고 싶고 조용히 살지만 잊혀지기는 싫다. 이 시대의 많은 현대인들의 어떤 마음을 대변해 주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과 관계 맺고 살아가면 그 사람의 이기심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받게 되고 또 사람과 단절하며 살기에는 너무 외로운 거예요. 창조 질서에 어긋나니까 또 이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삼위 하나님의 형상,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연합 공동체의 열매로서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은 바로 교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삼위 하나님의 그 연합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드리고 소그룹으로 모이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모든 사역들은 사실 삼위 하나님의 그 연합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 창조의 특별함은 무엇인가 하면은 본문 26절 하반부에 나오는데요. 우리 26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 사랑과 은혜와 공의와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뿐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형상,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온전한 연합, 아름다운 연합을 하시는 그 사역에 우리를 초청하심으로 그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차질이 생겼죠.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곧 보게 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죄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조금씩 차례대로 오염시켜 갑니다. 첫 번째로 죄의 결과로 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공유해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셨던 그 생기, 하나님의 영이 죄인 가운데 함께 거하실 수 없으니까 그 생기가 떠나버린 거예요.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죄의 결과 깨어진 것이 무엇이냐? 바로 공동체가 깨어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 전에 그들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장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서로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고 서로의 그 벌거벗은 모습까지도 다 아름답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품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자마자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남이 아니라 나야. 한 몸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 공동체야. 우리는 남이 아니야. 너는 나야. 그럼 고백이에요. 그런데 선악과 따먹은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를 위하여 지어준 저 여자가 나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한 몸 공동체였던 그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그 공동체가 깨어진 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잘 다스려라 라는 큰 임무를 주셨는데 지금 자기 살기 바쁘고
자기 살기 바쁜데 어떻게 이 세상을 챙기겠냐라는 거예요. 그 결과 세상은 방치되고 오염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죄의 결과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바로 죄로 오염된 세상입니다. 죄의 결과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 그 말은 아주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죄의 결과로 이 세상은 가시와 같은 고통이 끊어지지 않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죄인의 탐욕과 이기심이 만들어내는 문화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발전해서 더 큰 죄악들을 일삼는데 쓰여지게 돼요. 사람들은 세상 구석구석 들어가서 그 모든 영역 가운데서 죄로 오염시키게 만듭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세상의 영역 속에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세상을 망가뜨려 가는 거예요. 과학기술은 날로 더 발전합니다. 그런데 그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또 발전하는 게 뭡니까? 사람의 죄 짓는 것도 그 크기와 방식도 발전하는 거예요. 수년 전에 그런 사건 기억나십니까? 텔레그램 사건. 모두가 기억하시죠? 지금도 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온갖 마약이 유통되고 그리고 음란한 것들이 퍼져 나가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들이 오늘날의 이 발전한 문명, 발전된 과학기술을 통해서 사람들이 아주 고도의 창의력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 망가진 사람과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이 죄악들로 오염된 이 세상은 이제 소망이 없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요. 그 율법 가운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여러 가지 어떤 규례들을 알려주세요. 레위기 율법 가운데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오염된 것과 접촉했을 때 그 오염된 것과 함께 부정하게 된다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람의 시체를 만졌거나 또 죽은 짐승의 주검을 만졌거나 아니면 곰팡이가 있는 어떤 물건을 만졌거나 이럴 때는 같이 그와 같이 부정하게 된다. 그런 규례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부정하게 되어서 어떤 큰 일이 일어난다기보다는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한 것이 무엇이고 정결한 것이 무엇이고 너희가 어떻게 정결함을 추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상징적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결한 것이 부정한 것에 닿으면 정결한 것의 깨끗함이 부정한 것의 더러움을 씻기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의 더러움이 정결한 것의 깨끗함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원리죠. 우리가 흙탕물에 뒹굴면 내 깨끗한 몸이 더럽혀지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 정결한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데요. 왜요? 정결한 자가 죄인과 오만한 자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로부터 안 좋은 영향을 받기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학교에서 흔히 좀 문제가 있는 아이들. 예전에 우리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는 우리가 경상도에서는 흔히 양아치라고 불리우는 부류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 친구들과 이제 친하게 지내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런 얘기 몇 번 들어봤고 그러면은 화가 난단 말이에요. 나는 친한 친구인데 비록 그 친구가 좀 문제가 있고 좀 날라리고 양아치긴 하지만 그런데 나랑 친한 친구고 또 그 친구가 놀면 재밌고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오히려 그 친구에게 안 좋은 영향 안 받고 오히려 내가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친구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기보다는 안 좋은 영향을 받기가 더 쉽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우리 연애할 때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남자가 만나서 연애하면 좋아요. 좋습니다. 얼마든지 연애해야 되죠. 근데 서로가 서로에게 플러스가 되는 만남이어야지
만나면 만날수록 서로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만남은 피해야 돼요. 영적으로든 지적이로든 뭐가 되었든 서로가 만나면 만날수록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가 함께 성장하는 그런 만남이 되어야지, 만나면 만날수록 서로 둘만 맨날 커피숍 가고 맨날 둘만 잠수 타고 영화 보고, 그 시기에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의 폭을 넓혀가야 되는 시기에, 예, 맨날 둘이만 만나고 사귀고 이야기하고 대화하면 무슨 성장이 있겠습니까? 함께 망하는 거예요. 연애를 하더라도 함께 서로 배우고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 맺고, 그런 연애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정결한 것이 부정한 것과 접촉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부정하게 된다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도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 그 방법은 이렇습니다. 흐르는 물에 살아있는 새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에 발라가지고 부정하다 생각하는 그것에 뿌리면, 그것과 접촉해서 부정하게 된 그 사람에게 뿌리면 그 사람이, 그리고 그 물건이 정결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만드신 이 방법으로 부정한 것이 정결케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흐르는 물에 잡은 이 새의 피가 무슨 어떤 영험한 능력이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어떤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시각적 자료인 거예요.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방법으로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인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것을 믿으면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뿌려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 죄가 용서받고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3종 세트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뭐라고요? 구원은 3종 세트다. 네. 자, 그 3종 세트가 뭔가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닮은 그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 은혜와 사랑과 공의와 정의와 긍휼함, 그 거룩함,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우러나올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만한 능력을,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죄인된 나는 불가능해요. 죄인되었던 나는 도무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내 안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회복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약속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나를 넘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공동체를 회복하는 구원입니다.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자라나고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양육과 훈련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 교육시키잖아요. 학교에 보내서 교육시키고 학원에 보내서 교육시켜요. 왜 교육시킵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 역할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려고 자녀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군인도 훈련받아야 돼요. 그래야 나라를 지킬 수 있으니까. 운동선수는 훈련을 해야 경기 시합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한 모세 공동체는요,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미숙아와 같은 그러한 존재였다면,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 공동체는
훈련된 공동체였습니다. 전쟁을 해도 겁먹지 않았어요. 왜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만큼 자라났고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3종 세트, 그 마지막은 뭐냐? 바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해 하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서 들어가서 그 땅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가나안 문화, 온갖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폭력적인 것들로 가득했던 그 가나안 문화를 제거하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세워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꿈꾸신 구원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하수와 같이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교회를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한 목적은 단순히 나 한 사람 구원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더 큰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세요. 나를 통해서 공동체를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를 통해 가정이 회복되고, 나를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나를 통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꿈을, 그러한 계획을 하나님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다. 죄로 오염된 이 세상,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세상 모든 영역에 죄로 오염되어 악취가 나는 그곳에 예수 십자가 보혈을 머금은 우슬초와 같은 나를 통해서 그 예수의 피가 뿌려질 때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정결케 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꼭 훈련받고 양육받아서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왜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까? 저는 그럴 만한 깜냥도 아니고 그건 전혀 제 취향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예배만 드릴게요.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가 적당히 세상을 즐기며 살다가 그렇게 죽어서 천국 갈 정도, 그 정도 믿음만 가지고 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구독하는 유튜브 채널 중에 백종원 채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백종원 채널 구독하시나요? 네. 최근에 이제 백종원 시장이 되다라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백종원 씨가 진짜 시장이 되었다라는 게 아니고 예산군의 한 재래시장을 완전히 탈바꿈해서 최신식 아주 다양한 먹을거리 그리고 맛있는 그런 식당들을 이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또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백종원 골목 식당도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네. 그리고 백종원 유튜브 채널도 너무 재밌어요. 저 목사는 맨날 유튜브만 보냐. 네.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네. 설교 예화를 찾다가 본 거예요. 네, 참 거기서 배울 게 많아요. 저는 이제 백종원 유튜브를 보면서 식당을 운영하는 것과 목회를 하는 것이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거기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많은 인사이트를 얻습니다. 최근에 어떤 영상이 올라왔는가 하면은 예산군에 백종원 국밥거리가 있다고 해요. 그게 이제 7년 전쯤에 생겼다고 해요. 저는 백종원 씨가 왜 이렇게 예산군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나 봤더니 이분의 고향이 예산이더라고요. 근데 그 예산군에 7년 전쯤에 백종원 국밥거리가 생겼어요. 예산군에서 이제 많은 재정을 들여가지고 그 전에는 포장마차 천막치고 국밥을 팔던 그 식당들을 다 모아서 가게 점포를 다 차려준 거예요.
그리고 그 거리를 백종원 국밥 거리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근데 최근에 여기 식당들이 위생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백종원 씨가 이 국밥 사장님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장님들의 동의를 받고 위생 교육도 실시하고 또 이 식품 재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다 가르쳐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또 나와서 사람을 보내서 점검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지적하기도 했겠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장님들이 단체로 이 백종원 씨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도저히 못하겠다. 우리는 그냥 이제까지 하던 대로 할 테니까 그냥 참견하지 마라. 관심을 꺼달라. 그게 우리를 도와주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결국 백종원 국밥 거리라는 간판을 내렸어요. 사실 백종원 씨가 자기 돈 들여서 생파 모르는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위생 교육시키고 또 그런 관리까지 해주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들은 정말 좋은 기회를 얻은 건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을 변화되기 싫은 거예요. 바꾸기 싫은 겁니다. 더 좋은 기회를 주겠다고 하는데도 참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안 하던 거 하기 싫으니까. 위생 교육 받고 이런 거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장사하기 싫은 거예요. 장사가 잘 될 일 없죠. 파리만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들이 안 되니까 이제 보니까 다시 백종원 씨를 찾아가요. 최근에 이제 백종원 예산 그 재래시장이 막 대박이 치고 하니까 이분들도 뭐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찾아갔어요.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하고 사정사정 하더라고요. 얼마나 창피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꼭 이와 같지 않는가? 하나님 잘 살고 있는데 왜 참견하십니까? 훈련받고 주님 제자가 되는 거 저랑 안 맞아요. 선교요? 전도요? 그게 뭔지 저는 별 관심도 없고요. 저는 그냥 이대로 살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사람답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마치 그 길이 마치 죽으러 가는 길인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나도 살고 우리가 살고 남도 살리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길이 우리 자녀를 살리는 길이에요. 이 길이 우리 부모님을 살리는 길이고 이 길이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성장하는 것이고 성장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회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삼위 하나님의 형상, 참된 공동체의 그 형상을 우리 교회가 회복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꿈을 꾸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 사랑 영원하네.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삼위 하나님의 온전한 연합에 동참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